오늘 또 귀한 날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와다나베 가츠코라고 하는 수녀가 쓴 힐링 에세이집, 아주 그렇게 심각한 책은 아니고요, 가벼운 책입니다.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라고 하는 에세이집이에요.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거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를 신뢰해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98%만 신뢰하세요. 나머지 2%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기 위해서 남겨두세요라는 글이에요. 좀 이상한 것 같으죠. 사람을 신뢰하는데 100% 믿지 말라는 거예요. 2%쯤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수했을 때 용서하기 위해서는 2%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은 나를 신뢰하지만 나는 신이 아니라서 실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도 당신을 다른 누구보다도 신뢰하지만 당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해도 용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 누가 실수를 해도 용서할 수 있도록 2%의 마음의 여유를 두어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수녀님이나 목사님이 왜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자 그래야지 혹시라도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혹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말을 비슷하게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성도들을 이해할 때 그 직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완벽한 인격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 믿지 말라는 거죠. 똑같이 완벽한 인격체는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완벽한 인격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 누가 실수를 하거나 누가 말을 거칠게 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화도 나서 거짓말할 수 있겠지. 그분은 완벽한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수도 하는 것이겠거늘. 그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허물이 있겠거늘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도를 대해야 서운하지 않고, 첫째는 나아가서 그를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종종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100%라고 생각하면 목사가 왜 저따위야? 장로가 왜 저래? 왜 권사가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지만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겠다. 2% 부족하니까. 장로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2% 부족하니까. 권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좋은 말만 하나? 2% 부족하니까. 이러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100%를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잘못하면 범사에 이해보다는 오해가 많게 되고 범사에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정죄와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남에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예은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는, 다시 말하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삶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반면에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말씀에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너희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 자신도 긍휼 없는 심판, 용서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그 6번째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늘 맨 먼저 그 단어의 의미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오기도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성품, 그것을 긍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에는 약 한 150회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헬라어로는 엘레모네스란 말이에요. 엘레모네스라는 말인데, 이 엘레모네스라는 말을 쓸 때는 90%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에 이 엘레모네스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은 자비라고 하는 엘레오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엘레오스라는 말도 신약 성경에 2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긍휼하신 하나님은 긍휼하다, 이 긍휼에 대한 말이 나오는 횟수가 히브리 헬라어 통틀어서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런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무려 500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500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하게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세 자매와 같다. 마치 세 자매와 같다. 사랑, 은혜, 긍휼, 이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마치 세 자매와 같다.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말, 사랑, 은혜, 긍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조건 없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이라는 말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무시해서 마땅한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 그런 의미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왓슨은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고, 은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속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통틀어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불쌍히 여깁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사람, 괴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것을 이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중에 누구 어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만약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모른다면 나도 너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가차없이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긍휼, 편견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넓은 가슴으로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그런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적십자 운동을 벌였던 나이팅게일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훈장을 수여하면서 그 훈장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다.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만약에 돈으로도 할 수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다면 눈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긍휼이라는 것이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눈물이라도 흘려라. 이것이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지, 얼마나 서슬이 퍼락해 악독한지 모릅니다. 또 그래야만 사람이 사라진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님은 전혀 반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랬어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달픔, 괴로움,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떤 처절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긍휼로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편에 있는 대로 종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봄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사랑,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뉴스 보신 분들이 계시라고 봅니다만 중국발 뉴스예요. 한 산모가 산기를 느껴서 남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병원을 급히 가고 있었어요. 동영상도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토바이를 급히 모는데 큰 덤프트럭 그냥 정면 충돌을 해버려가지고 그 산모와 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나니까 쫓아가 봤는데 옆에 웬 물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출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충돌하며 죽는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탯줄이 연결된 채 폐가 좀 송산됐고 안면이 좀 송산된 것뿐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그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 멘트가 이렇습니다. 그 엄마가 너만은 살아다오. 자식만큼은 살리려고 하는 엄마의 애절함이 죽는 순간에도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가 살아난 것 같으다. 병원에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면서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엄마가 그 죽는 순간에 자기를 출산하고 자기 생명을 살렸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까. 그 마음도 긍휼이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만은 살아다오. 새끼만큼은 불쌍히 여기고 살리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통에 폭탄이 떨어지는 통에 총알이 날아오는 통에 자식만은 살기겠다고 자식을 치마폭에 감싸 안고 둥글거리는 엄마의 그 마음,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긍휼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검색을 많이 해본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말씀, 신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전 세계인이 다 그 말씀 검색을 가장 1위 검색어 1위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신기해서 말해도 여러분 하나도 관심이 없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 잘 알잖아요. 이것을 이 사랑에다가 긍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며, 우리들이 천국 시민이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가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갖고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야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 긍휼로운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괴로워한 자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나고 병들고 배신당하고 외롭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실 때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셨다, 그냥 살짝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엉엉 울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며 긍휼입니다. 측은히 여기셨다, 연민의 정을 느끼셨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피부 속에 깊숙이 들어가 그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런 뜻이죠.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피부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형편, 그의 처지에 피부 속에 들어간 것처럼 동참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했다. 요즘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공감했다.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피부 속에 들어와 우리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의미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겪은 많은 일들, 눈물과 한숨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같이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해했다, 동감했다, 그러기에 불쌍히 여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죽는 순간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의 마음, 사실은 남성들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절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이 절절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겪은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연민의 정을 느끼셨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D.H.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헤세드,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느끼며 그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다. 다른 말로 동일시한다. 그 사람처럼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고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행동, 이것이 긍휼이에요. 아이가 아플 때 어머니는 밤새워 아이를 돌보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 엄마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육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동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픈 자의 상처를 사랑의 손으로 싸매어주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애절한 심정으로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절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너도 품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절절히 사랑한 것처럼, 측은히 여기는 것처럼, 민망히 여기는 것처럼, 함께 울어주는 것처럼 너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훌륭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예요. 하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예수님과 같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고통하는 자와 함께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는 그 긍휼이 먼저이다. 그것이 먼저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도 긍휼 없는 눈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긍휼이 있는 장소일까? 도리어 세상보다 더 비정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한국교회가 계속 그런 긍휼이 없다면 한국교회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눈을 떠서 주변을 보십시오. 뜻밖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물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새워 가슴을 움켜쥐고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고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들을 보고 있을까? 이들을 품에 안고 있을까? 이들의 손목을 잡아주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사무엘 상을 수요일 날도 보고 새벽에도 봐요. 어제 우리가 같이 새벽 예배를 하면서 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정말 처절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주변에 4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다윗과 똑같은 환난 당한 사람들, 마음 아파한 사람들, 고통받는 자들 400명이 모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윗은 자기 혼자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혼자만 환난당하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줄 알았더니 400명이 일거에 모입니다. 뜻하지 않는 함께 울어줘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쌀쌀한 눈을 갖지 마세요. 더 이상 쏘아보는 눈을 닫으세요. 더 이상 비정한 말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따뜻한 봄볕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심판의 눈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를 안타까이 여기서 눈물을 흘릴 줄 안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도 죽은 영혼이니 왜 그들을 향한 눈물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없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민망히 여김, 불쌍히 여김,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민망히 여김이 예수님 심정과 같아서 예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세 번째로,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은 은혜다, 자비다, 사랑이다, 그리고 용서이다 그랬습니다.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사순절, 이제 곧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실시하는 용서합시다 캠페인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사순절에 왜 이 캠페인을 벌이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를 향한 긍휼이었고 그 긍휼은 용서하는 마음이었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음만 품은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 그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용서합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그 캠페인에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호주로도 이제 글로벌 캠페인이 됩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세계적으로 용서합시다.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단어예요. 용서, 긍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타인에게 엄격하고 단호해요. 이제 그만 너무나 엄격하고 칼로 자르듯 단호한 것이 아싸라고 좋은 성품 같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어야 내게도 이런 용서하는 긍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도 용서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 체험이 있을 때 나도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남을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마음만큼 그 이상 나로 하여금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가슴에 상처나 고통이 있습니까? 배신으로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괴롭습니까? 아니, 내가 배신당하고 그래서 마음 아파서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면 이중적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아서 괴롭고 용서가 안 되니까 괴롭고, 그래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를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그런 걸요. 모르고 그런 걸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천국 방언 잘 아시잖아요. 천국 방언 가운데 뭐뭇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러셨는 걸요. 이게 천국 방언이에요.
다다다다가 천국 방언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모르고 그러셨는걸요. 이게 모두의 말씀드린 2%예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도 인간이니까. 그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용서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품지 않는 한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기적을 낳는 줄 아십니까? 용서는 나에게 어떤 기적을 나타내냐면 내 마음속에 긍휼의 감격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적이 나요. 가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긍휼이 마음에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로소 그 순간만큼은 목사다운 목사가 됩니다. 적어도 그 긍휼을 느끼는 그 감동이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목사는 목사다워지고, 장로는 장로다워지고, 권사는 권사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감동이, 이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도 행복이 깃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믿음 좋은 귀족이죠. 이분이 모함을 당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형장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에게 사형을 온도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평생도록 복음 증거자의 인생을 살았으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손을 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하도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내가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선한 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토마스 모어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긍휼을 느낀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불붙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긍휼이, 사랑이 가슴에 불붙는 것 듯 하도다. 제가 가끔요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할아버지들의 그 핸드폰에는 손주들 사진이 있어요. 여기 임장로님도 손주 사진이 있더라고요. 딱 피면 이렇게 모든 할아버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제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난 세 번째 아들 애기 사진 찍어 보내라. 좀 있으면 띵동 와요. 탁 펼치는 순간 스트레스가 탁 내려가면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신기해요. 할아버지의 이 아이를 향한 사랑, 긍휼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 내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마음에 행복하게 돼요. 손주 없는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이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긍휼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도 불붙듯 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불붙는 듯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때야 비로소, 이때만이 행복이고, 이때만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때만이 진정한 참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긍휼과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흘러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도 그의 명작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렇게 긍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결코 억지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긍휼은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두 사람 모두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너무나 무정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무자비해졌습니다. 너무나 비정합니다.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런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 건강한 가슴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나의 용서가 필요하거나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을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그 긍휼로움을 베풀어 줘야 되겠는데 혹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요, 같은 교회의 성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일 수 있어요. 혹 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넘쳐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고, 그럴 때 예수님처럼 행복하기,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